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넘치는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또 자녀와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 마지막 찬양,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지금 추수감사주일 찬양으로 지정곡으로 구역별로 찬양하고 또 녹화하고 녹음하고 있는데요. 우리 김미름 전사님 편집하고 너무 애써주시는데 이렇게 봤는데 참 재미있는 영상이 한 가지 있어서 유치부 아이들이 유치부 선생님들과 같이 특송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봤는데 마지막 3절에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6살짜리 아이들이 앉아서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찬양을 고백하는데 참 재밌기도 한데요. 한편으로는 참 일찍이부터 하나님께 그 인생을 맡겨두는구나 싶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찬양으로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게 어쩌면 저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또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 말씀은 고린도 교회는 항상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소송의 문제, 이 안에 이혼부터 여러 가지 당파의 문제, 또 우상 숭배의 문제, 제사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오늘 11장의 말씀에서는 뭐냐면 모임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모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들이 있는 그 모임이 칭찬을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존재로 이야기하자면 바울은 분당 짓는 것,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분당 짓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단의 일, 그리고 그게 바로 가르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파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파당이라는 단어는 견해가 다른 그 모임에 대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 5장에서는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사도행전 15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24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것에 대한 이 파당의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동안에 분당 짓는 거, 분내는 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교회 안에 파당 짓는 게 당연하다, 그럴 수 있다, 이해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파당이 있어야 옳고 그름에 대하여 너희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당 짓는 게 정확히 어떤 거냐면 그냥 어떤 견해의 싸움이 아니라 다툼이 아니라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 있구나 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19절에 보시면 28절부터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도키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도키도는 뭐냐면 영적 전쟁의 승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파당을 이야기할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무엇을 하셨냐면 떡을 떼셨어요. 그리고 이 떡은 내 몸이라 하셨고 잔을 나누시며 이것은 내 피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성찬의 말씀인데요.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성찬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 그 보혈을 기억하고 기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라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라, 그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그 구원의 은총을. 그런데 이 이후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나오는데요. 우리가 초대교회 공동체를 보면 아실 텐데 성령을 힘입은 후에 뭘 하냐면 서로 모이기에 힘쓰고 떡을 떼요.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뭐가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데 성찬과 예찬이 이루어집니다. 성찬과 예찬이 이루어지는데 성찬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떡을 먹으며 떡을 떼며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고 또 잔을 마시며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이 예찬은 뭐냐면 교제예요, 교제. 식탁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것. 당시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성찬을 하고 그 다음에 예찬을 하는데, 이 예찬은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쉽게 이야기하자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점심을 먹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성찬, 그리고 난 이후에 식당에 내려가서 함께 하는 예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텐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뭐가 있었냐면 부자인 자들이 먼저 와서 자기들이 먹을 것들을 다 싸가지고 왔어요. 예찬은 그래요. 교회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각자 먹을 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예찬을 자기들이 가지고 온 것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부자들이 자기들이 먹을 것을 먼저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먼저, 자기들의 것을 먼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노예의 삶을 사는 성도들도 있었고 또 하루 생업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들이 예찬의 시간을 맞출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저녁 시간에 맞추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은요, 일을 하지 않지요. 있는 자들이기에. 그래서 이들은 먼저 모여서 가장 맛있는 것을 가지고 함께 먹으며 자기들끼리의 모임으로 먹고 나누고 즐기는 것이었어요. 그러고 나면 그 뒤에 오는 자들은 누구냐면 생업을 마치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오는 이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이미 부자들은 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고 했었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자괴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아프지 않겠어요? 바울이 꾸짖는 것은 이 모습을 꾸짖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러냐. 자, 21절 말씀, 20절부터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20절부터 띄워주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 초대교회는 어땠어요? 우리가 보면, 단순히 보면 자기의 소유를 팔고 뭐 이렇게 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예의 삶을 살고 생업에 살아가는 이들이 가진 것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그럼 결국에 초대교회에서 내놓은 사람들, 자기의 소유를 내놓고 땅을 팔고 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결국에 있는 사람들의 몫이었어요. 그 있는 사람들이 내놓은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없는 이들도 상처받지 않고 또 그 마음에 수치나 모멸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존중이 있고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느끼기에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는 부자들이 먼저 모여서 자기들끼리 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리고 난 이후에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서 그 어떤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바울이 꾸짖는 거예요. 너희 교회에 먹을 것이 없으면서 그러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냐? 내가 너희들의 그런 모습을 칭찬하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바울이 성찬에 대한 의미로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파당 짓는다라는 게 그런 내용이에요. 가면 갈수록 단순히 어떤 분냄이나 싸움이나 다툼이나 이 안에서 있는 것이 당연하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름에 있어서 그것들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찬에 들어갈 때에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 인간적인 모습, 자기의 개인의 욕심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들의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 모습을 꾸짖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옳다, 그르다 이 인정함을 결국엔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자들의 모습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들이 기득권일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주변을 둘러보라는 거예요. 너의 삶을 먼저 보기 이전에 남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고린도전서 11장을 보기 전에 고린도전서 10장의 23, 2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바울이 그래서 11장의 말씀에 성찬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 너의 것을, 네 것을, 네 유익을, 너의만의 것을 바라보냐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 정작 삶을 바라보면 우리는 뒤돌아봐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내 마음과 생각으로 인간의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의 말씀의 이야기, 23절부터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러면서 25절과 26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25절 말씀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성만찬에 대한 말씀 잘 아실 텐데요. 빨간색으로 밑줄 그어졌니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새 언약이면 옛 언약이 있을 텐데 출애굽기 24장의 말씀 시내산에서 모세가 짐승의 피로 세운 그 언약이 바로 옛 언약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의 율법을 주신 이후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너희와 세운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옛 언약이 되는 것이고 새 언약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이것들 넘어서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구원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삶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뭘까요? 구언약은 쉽게 말하면 돌판의 언약이라고 하면, 돌비의 언약이라고 하면, 새 언약은 우리 심령 안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혈통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 인류의 초인류적인 구원이라는 거예요. 옛 언약은 새 언약을 위한 디딤돌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새 언약, 그럼 우리가 이 새 언약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성찬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성찬을 우리가 참여할 때 단순히 그냥 이야기를 듣고 떡을 떼고 마시고 먹고 하는 그냥 그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실로 이 성찬은 채찍에 나가 떨어지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며 나를 위해 그렇게 고통당하신, 피 흘리신, 비명조차 쉽게 지르지 못하시고 아파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죄인된 나를 위해 저렇게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나를 먼저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성찬 이후에 나와야 하는 게 바로 반응인데, 신앙을 통한, 믿음을 통한 반응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을 때, 그 십자가 보혈을 기억했을 때 그냥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성만찬의 그 시간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나를, 죄인된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아무것도 아닌 나를 오늘도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며 늘 내 삶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만찬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무덤덤하게 나아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을 다시 뒤돌아봐야 돼요. 기도를 통해, 회개를 통해 우리가 가만히 보면 잔을 떼는 게, 떡을 떼는 게, 잔을 마시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는 게 그래요. 2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사람이 뭐라고요? 자기를 살피고, 나를 먼저 살피라는 거예요. 나를 먼저. 자기를 살피고, 이 뜻이 뭐냐면 반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의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로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먼저 나의 삶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성전에 참여했을 때 그러지 못한 내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 회개하고, 이 코로나가 됐을 때 가장 먼저 갈망하는 게 뭐냐면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통성의 기도를 그리워하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으시다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울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두가 모여서 같이 울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싶은데 그게 되지 않아서 참 마음이 답답하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그리운데, 뒤돌아보면 어쩌면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버팀목이고 그게 믿음의 향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게 하고 그 갈망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목마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자기를 살필지, 우리가 나를 먼저 살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합니다. 가만히. 그래서 바울이 꾸짖는 이 파당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희의 모임을 나는 칭찬하지 않겠노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성만찬을 너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러면서 너희가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되 참여할 때 자기를 먼저 살피라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래서 한번 뒤돌아봤어요. 나는 어떤가? 설교하기에는 자격이 없고 부끄럽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부족하구나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는데, 그런데 이 시간에 그렇다고 해서 나를 어디서 무슨 합당화시키거나 뭐 그럴 수 있죠. 어쩔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니 그래, 받은 사랑을 기억하자. 그래, 드는 생각은 또 부끄러움인 거예요. 왜냐하면 받은 사랑에 준 것보다 받은 사랑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더 크더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다른 분들을 통해서, 동역자들을 통해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내 친구와 이웃과 형제들을 통해서 가만히 보니 베풀어 준 것보다 받은 게 더 많은 거예요. 참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부끄러움 안에 뭐가 있냐면 더 깊이 들어가니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더라고요. 내가 잘해서 받은 사랑이 아니라 그냥 주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 위로가,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자복하고 눈물 뿌려 회개하기를 원하시지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눈물, 그 회개를 넘어서서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은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가 회개로 눈물 흘리고 나면 그 뒤에 평안이 찾아오잖아요. 우리가 눈물 뿌려 기도하고 싶은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울고 싶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울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회개하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내 마음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평안, 기쁨과 감사, 그리고 내 입술의 찬양,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갈망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돌아보라는 얘기는 단순히 회개의 내용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은혜, 그리고 그 기쁨, 평안,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보면 다 이기적이죠. 저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기적이지 않으면 참 좋은데, 어떤 이가 해준 얘기가 있어요. 나정상관, 사람에게 사랑받는다,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누구에게나 사랑받는다. 뭔 말이야 그랬더니, 나에겐 냉정하고 상대에게는 관대한 것, 그게 나정상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렇더라고요. 나에겐 냉정한데 상대에게 관용이 많은 이들은 주변에 참 많은 이들이 인정을 해요. 제가 참 유재석이라는 연예인을 좋아하는데요, 그가 그래요. 자기에게 있어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자기에게는 혹독하게 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는 참 관대한 모습을 봐요.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보면 나에게 관대함과 상대에게 하는 관대함이, 비교했을 때 그 관대함이 나에게 대한 관대함이 더 클 때, 혹은 나에게 대한 냉정함을 상대에게도 동일하게 냉정하게 했을 때, 그때의 관계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뭐냐면 성만찬 말씀인데요, 먼저 살피라 이거예요. 먼저 살피는데 뭘 살피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나를 먼저 살피고, 또 어떤 위기 앞에 있어서는 내가 아닌 다른 성도를, 타인을, 상대를 먼저 살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누가 가장 기뻐하시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이게 바로 오늘날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먼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0절 말씀부터 33절까지 함께, 30절부터 33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다 꾸짖은 뒤에, 너희들의 모임은 칭찬할 수 없다, 너희들이 예수님의 그 성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리고 너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뒤돌아봐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약한 자,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은데, 너희가 너희를 서로 살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왜 서로 살피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세상으로부터 판단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얘기하고, 나누라 얘기하고, 봉사하라 얘기하고 다 얘기하면서
정작 교회 안에서 내 형제가 굶어 죽어가고 내 형제가 아파하고 있고 너의 형제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돌아보지 않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셨을 건데 지난 5월에 지금 우리 심호하신 장로님들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또 장로님들, 권사님, 사모님 이렇게 하셔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되도록이면 나누어야 할 분들을 찾아뵙고 또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장로님들이 직접 이렇게 찾아가시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광고하거나 따로 알리거나 올리지 않는 이유는 혹여 서운하실까 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하냐면 보이지 않지만 드러내지 않지만 살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였을 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냥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기에 좋기만 한 모임은, 그리고 그 안에서 좋지 않은 얘기를 하는 모임은 절대 좋은 모임이 되지 않아요. 모였을 때 무슨 얘기 하냐면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행하여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무엇을 나누어야 할까? 누가 도움은 필요하지 않은가? 우리가 어떤 도움을 나누어야 할까? 우리가 나누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혹여 누군가에게 무엇을 나누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이유고, 그게 우리의 주님의 몸된 교회의 팔다리 지체라는 이유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래서 마지막 33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하는 거예요. 빨리 먹고 싶고 배고프지만 내가 기다렸다가 딱 오면 배고픈데 기다렸어. 사람이 그렇잖아요. 밥을 막 먹기로 했는데 약속 시간이 지났다고 막 먹으면 딱 갔는데 먹고 있으면 왠지 정없이 느껴져요. 그냥 늦었어도 안 먹고 계속 하염없이 기다려. 너무 미안한데 한편으론 존중받고 있는 것 같고 또 너무 고마운 마음이 있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하든지 내가 아닌 남을 위해 기억해라고 하면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할 텐데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과 3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에요. 헬라인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교회 안에 있는 것이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뭘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에 오늘 33절의 말씀에 사람을 기쁘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임을 늘 기억하시고 오늘도 받은 그 사랑, 또 우리를 부르신 그 사랑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깥은 너무 춥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너무 따뜻하잖아요. 하나님의 품처럼, 우리 예수님의 사랑처럼 나가면 또 추우실 거예요. 그래서 문 밖에 나가서 찬바람이 추우실 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는 따뜻했는데 그 따뜻함을 전하는 내가 돼야지, 전하는 우리가 돼야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복음이 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를 위하고 내가 아닌 서로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 먼저 간구하며 또 어떻게 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실까, 사람의 눈이 아닌 사람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를 먼저 고민하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으로 말씀하시는데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열쇠의 열쇠예요. 13장 13절이에요. 외우실 때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고린도전서 열쇠, 문 여는 열쇠예요. 열쇠의 열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거잖아요. 소망,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요.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고민하는 게 우리의 몫이에요. 집에서도 그러잖아요. 다들 그러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남편이 좋아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아내가 좋아하겠지. 표정 안 그러신가요? 그러시잖아요. 이걸 하면 좋아하겠지. 저걸 하면 좋아. 누군가가 다 좋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일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해 힘썼던 예수님의 삶을, 그 사랑을 그대로 전하는 삶, 마음으로 입술로 그 사랑이 아닌 삶의 실천으로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고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고 도움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것, 구제에 힘쓰는 것, 손잡아 주는 것, 그런 사랑이 넘치는 우리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에 거룩함으로 참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